다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봄날,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일과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가치 있는 것으로 살게 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밀하신 음성에도 귀 기울여 듣게 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신 권사님께서 제일 먼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습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다 할 때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얘기하는데 엘샤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충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기도를 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우리의 생명은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본다든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에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겠어? 뭐 그거 있다면은 하나님 믿는 대로 뭐 잘 살겠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종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데 착하게 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못되게 사는데 누가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가운데 포천에 살았던 분이신데 이분은 가톨릭 성도였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은 할머니십니다. 그분 고향은 마산입니다. 그런데 마산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마산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이름도 없는 사람 장례식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그 뒤를 따르는 분이 1km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는 포천에 사시면서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자기 집에다가 모셔다가 매일같이 닦아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조그만 학고방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산에서 1km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천 출신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그의 부인이 좀 안 좋은 병에 걸렸었거든요. 식구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헌신적으로 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든 지위가 없든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의 국민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돼서 이번에 가톨릭에서 가장 수장이신 교황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의 기준이 뭡니까? 돈은 있는데 권력은 있는데 나무가루로 짜서 그 속에 들어가면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차에 앞에 사이드카가 가고 난 다음 6km를 따라가는 그 행렬을 하나님께서 반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작은 방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돌아가신 그분을 반기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들 퇴장하실 분들입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나에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찾습니다. 나에게 죽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권사님 그 기도 내용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먹는 것도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걸레질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걸레질을 반쯤 했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가 얘기합니다. 엄마, 나 맹장이 터진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디 가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엄마 지금 걸레질하는 거 안 보이니? 내일 걸레질 다 하고 난 다음에 너 데리고 병원 갈 거야. 그 경우하고요.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두 번째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걸레질이 아니라 아파하는 내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는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걸레질 다 하고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해야 할 거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또 두 번째로 하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천국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삶에는 이제는 종집을 찍으셔야만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거기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랬을 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전 단계입니다. 내가 할까 말까 했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은 인생을 사는 기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생과 관련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 가지 보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흐르는 강물인 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할 때에 여기서 강물이 흘러간다는 의미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강물을 보십시오. 흘러가는 강물은 절대로
내 의지대로 흘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흘러가는 강물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역류하지도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강물은 그냥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을 보십시오. 세월은 나에게 허락받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뜻과는 무관하게 봄은 오고 가을은 갑니다. 꽃은 지고 낙엽은 떨어집니다. 나는 세월을 멈추고 싶은데 때로는 세월을 역류해서 내가 젊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데 세월은 내 뜻에 동의해주지 않고 야속하게 흘러만 갑니다. 그래서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사 내용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도 그리고 흐르는 물인 뉴스도 내 의지 밖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인생의 길이 자신되지 아니하니 걸음을 시도하는 모든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인생의 길도 인생의 행보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 결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지금 위치가 내가 원했던 인생길입니까? 모든 것이 만족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나이가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왜?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깨우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그때 가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저 사람한테 가는 거입니까? 저 사람한테 가야만 됩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내 인생임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인생은 유수이되 그 유수의 속도는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수의 화살을 떠난 화살의 속도처럼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인생의 시간은요 그처럼 빨리 흘러갑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한 호텔에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찰턴 헤스턴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80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비디오로 한 작별 인터뷰였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언젠가 친구들을 못 알아보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인사해야지. 그리고 한 것이 그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출세작인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배너의 영화를 보면은 젊음과 박력 그리고 세미노를 찰턴 헤스턴은 조금 더 손색 없이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젊음의 화신과도 같았던 찰턴 헤스턴이 80 노인이 되어서 치매에 걸렸다가 2008년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배너라는 그 영화가 제작되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제가 태어났을 때 제작했습니다. 1959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66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월은 화산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시간이 저에게만 빠릅니까? 저 배너라는 영화, 저 영화가 제작되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60을 향하고 70을 향하지 않습니까? 세월은 그만큼 빠르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모세마저도 시편 90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유수인데 그 유수의 결과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가 뭡니까? 빌 허자에다가 없을 붙잡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뚜렷하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누구도 허무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어서는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기둥 같은 존재가 나였는데 늙어서는 자녀들에게 기대어 살다가 끝내는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80 넘게 살았는데 70 넘게 살았는데 60 넘게 50 넘게 40 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도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탄식을 했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은 바람을 잡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은 안 잡힙니다. 바람은 실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바람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피부의 촉감으로, 먼지가 날아다니는 거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알지만 바람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바람처럼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와 똑같은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부족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정말 인생은 확실히 허무합니다. 인생은 유수와 같고 그 유수의 속도는 화산처럼 빠르며 그 유수의 결과는 허무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이 보편적 의미에 대해 우리 한번 다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제가 방금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또 화산처럼 빠르다. 살고 보니 허무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첫째, 인생은 유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말인데 그것이 사실인가? 인생이 흘러간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무엇인가? 흘러가는 세월은 언제나 변하고 흘러가는 세월이 바라보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강둑에서 흘러가는 강물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가는 강물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강둑에 서 있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인가? 정말 세월은 강물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가? 아니죠. 정반대 아닙니까? 변하는 것은 납니다. 세월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당초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만물이 변해가는 속도를
인간의 편의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 인간은 지구가 한 번 도는 것, 즉 자전을 하루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 것, 이것을 공전이라고 했습니다. 저 거리는 공전할 때마다 다들 똑같지는 않고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빛을 내가 정면으로 받는다? 이건 여름입니다. 태양의 빛을 지구가 비스듬하게 받는다? 이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멀어지기 때문에 겨울이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름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각도로 지구가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1년이나 하루를 누가 정한 겁니까?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시간은 없고 있는 것은 만물의 변화만 있는 겁니다. 해가 떴네. 달이 떴네. 이 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루네, 1년이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침이 적극하게 나갑니다. 마치 시간이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계판 위에서 내가 지금 1초 1초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세월의 주체는 흘러가는 세월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이 주체가 될 때 나는 객체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흘러가는 세월의 풍족 속에서 나는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내 나이 80에 뭐를 하겠어? 여러분, 시간이 주체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내가 뭐를 하고 싶어도 이 나이에 뭐를 하겠어? 그거 슬픈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으면 뭐를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죽을 겁니까? 죽겠다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죽을 용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에 의해서 객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불변이요, 변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 시계판 위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인생의 주체, 세월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래서 어때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80에 영어 학원을 다녀서 회화를 배우셨답니다. 그분에게 물었어요. 왜 80에 되었을 때 영어 회화를 배웠습니까? 하니까요, 그분이 70세 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해? 그렇게 1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 건강 상태, 내 나이, 이것을 핑계로 삼고 스스로가 늙은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군요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유수인데 그 유수의 속도는 살같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턱없이도 짧습니다. 이것을 한자 성어로 한다면 일장춘몽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슈바이저 박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에서 인도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살았던 인생의 길이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길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일장 춘몽이었다면 슈바이저 박사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의 삶은 지구 반대 방향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들의 인생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슈바이처 박사를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을 보신 분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줬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주체가 되어 어떤 인생 행보에 따라 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화살처럼 빠를 수도 있고 내 인생은 충분히 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했습니까? 내가 좋은 걸 가졌을 때 기뻤습니까? 근데 그 시간은 짧잖아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뻤어도 집에 와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줄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힘든 이야카가 있으면 뒤에 한번 밀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여기서 휠체어 타고 가는 사람에게 문을 한번 열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우는 아이에게 눈높이로 앉아서 너 엄마 어디에 있느냐 찾아주는 것만 갖고선도요. 내 마음속에 행복을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 저축은 이자가 붙습니다. 누구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그곳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있을 때 싸워서 이 전쟁 승리를 완전히 못을 박아야만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될 줄 모르거든요. 이때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향해서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만 정말 순식간에 태양이 멈췄습니다. 언제까지 멈췄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더 길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결코 전설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일은 우리는 사실로 수용을 합니다. 근데 태양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태양이 순식간에 멈춘다면 지구가 온전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지구는 멸망입니다. 태양이 하루 정도 멈춘 것이 아니라 태양이 단 1초만 멈춰도 안 됩니다. 알고 있죠. 근데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과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걸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에 그때 금성이 생겼다. 그 금성이 내려가면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줬다 하는 과학자들도 있었고요. 태양이 멈춘 거에 대해서 그 과거를 연구해서 뭐 언제 이렇게 멈춘 사건이 있었다고 증명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지만은 그건 다 무지한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믿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태양 하나 잠시 멈추게 못하시겠습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본에서 태양이 멈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펑펑 놀다가 시험 보기 전날 밤 금식기도 하고 타라 멈춰라. 그렇다면 그 달이 이 학생의 시험 끝날 때까지 멈추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태양이 멈춘 그 기본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A라는 일을 하는데 처리하는 시간이 24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24시간 필요한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시간 만에 끝났다? 그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인생을 2배 더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기 때문에 물질에만 오병이의 기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에만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1초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사흘이 되는 시간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도 지금 어저께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그냥 하루라는 시간을 흩날려 버리고 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뜨고 해가 져서 잤지.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태양이 떴다가 달이 지고 하는 시간을 사신 거고 보람있게 사신 분은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머문 시간을 사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주신 거거든요. 음악가 가운데에서 핸델이나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많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곡을 깨끗하게 옮겨서 체부를 하고 그리고 모든 곡을 분석하는데 평생을 걸려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분들군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평생 작곡만 했는가? 아니요. 이분들도 밥 먹고 원고 쓰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남겨놓은 이 곡을 지금 있는 음악가들이 평생을 가도 못 알아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들에게는 시간의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람이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이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듯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보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그 시간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찾는 음성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내미는 손길들도 있을 것인데 내 눈에 욕망의 그 가시 같은 것을 쓰고서는 그것을 듣지를 못하고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유수의 결과는 허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10년 만에 또는 20년 만에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친구를 딱 보면 아시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딱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 표정이
거짓된 표정일 수 없고 평생은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 결코 진리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흘러간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일주일 만에 봐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얼굴 왜 그래?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모르시지만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다 알잖아요. 최소한 인생을 50년 이상 살았다면은 상대를 보면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만 살았던 삶,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의 삶,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누가 내 가족을 생각하겠습니까? 나서부터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누가 나를 위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고요.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이기적이냐고요. 누가 이기적이었습니까? 나서부터 이기적이었잖아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만은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이기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의해서 가슴이 쉬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허무가 아니라 분명히 행복으로서 모든 것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세상의 삶의 흔적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당신의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당신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뭔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식들에게도 잘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족적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흘러 내려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신중을 기해서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희생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기심을 죽이고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원히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를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에는 속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지도 않습니다. 영원의 끝이 있습니까?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 위에서 바른 행보를 걸어갈 때에
나의 모든 삶의 발자국은 영원한 흔적으로, 영원한 발자국으로, 영원한 영상으로 축적되어 쌓이고 쌓여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흑인의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안기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안기게 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손자, 손녀들도 저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정말 저 품에 안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에 내 자녀에게도 참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그저 입으로 야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너도 교회 나가라 그러더라.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범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다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정말 예수 같은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교회 나가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엄마 보고 엄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엄마 보면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예수쟁이의 길을 걸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까닭은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그것은 성경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야 할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누구나 다 떠나야 할 땅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다 진짜 신앙생활 한번 바르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퇴장을 한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떠날 줄 아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줄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다운 대책들이 되십시다. 그때 여러분 모두 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 참다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은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7,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퇴장이 진정한 등장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일평생 삶이
더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